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예배는 매 주일마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을 날로 정해서 또 부활절이라 이렇게 명하여 또 예배를 다 드리기에 우리가 다시 늘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늘 해왔던 하나의 의식의 절차로서 이번에 또 부활절이구나 하여서 또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는 그렇다고만 한다면 우린 진정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 형식에서 지나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그 혜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그런 혜택 받은 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혜택을 우리가 앞으로 다 주님같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누림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여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 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힘써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신 혜택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거듭나게 하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하기를 3절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죄 범죄로 인해서 우린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래서 영의 기능 상실이 죽은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은 수완이 정해져서 그 수완이 다하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이 되었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 여기까지, 이것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죽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 아래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와 함께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으니 그걸 거듭중, 날생 또는 살생해서 거듭남이라 하고 한자어로 중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생은,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 이러면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느끼니까 부활, 잘 우리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첫째 혜택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죽은 영을 살리신 중생의 이 역사, 이것이 곧 부활의 첫째 혜택이요. 둘째는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했잖아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단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런 소망이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정말 이 세상 어둡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그리고 너무도 참 피곤하고 지친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가도 지치고 저기 가도 피곤하고 저기 가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그렇고 권세가 있어도 그렇고 내가 배불러도 그렇고 또 내가 배고프다 그렇고 일이 있어도 그렇고 일이 없어 그렇고 식당에 이러면 한번 가보세요. 일 없는 집에 가면 너무 불쌍하게 앉아있고 말이죠. 또 바쁜 집 가면 지쳐가지고 손님 들어오면 막 짜증을 확 낸다고요. 그게 눈이 훤하잖아요. 주인이야 뭐 좋아서 그냥 돈 버는 재미있지만 조금은요 손님 딱 들어오면 벌써 얼굴에 짜증이 팍 납니다. 떠라 하는 그런 식품이 그냥 눈에 읽혀져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뭐 잘 돼도 힘들고 짜증스럽고 못 돼도 힘들고 짜증스러운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 세상인데 내가 산 소망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밝게 진실적으로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결실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 산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산 소망이 뭘까요? 그 산 소망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 나라는 이 땅은 다 나중에 끝날 나라예요.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썩어지고 새하얘지고 없어질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가지고 못 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전개하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나라가 바로 어딘가 천국이라고요. 부활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부활로 우리가 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걸 여기에 두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칙칙하게 오늘 변할지 내일 변할지 북한이 미사일 쏘면 어찌 하노 막 전쟁 일나면 어찌 하노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밑이 어둡다고 우린 좀 별로 막 아이고 모르겠다 막 너무 피곤하다 지금 이거 6.25 동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요. 아이고 잊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세상 다른 곳은요 지금 뭐 최대의 그런 관심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저쪽에 쏘나 미국이 때리나 그럼 한국은 어찌 되고 일본은 어찌 되고 중국 어찌 됐고 여기에 지금 계산한다고 정신없지만 우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언제 끝날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야야 이 나라가 네 나라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네 나라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 삶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 죽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습니까? 어찌하고 내가 죽는다. 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거 앞에 이런 우리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우린 다 이렇게 낙심될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천만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야야 소망 가지라. 너는 이 땅이 너의 나라가 아니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너의 나라야. 그니 영원한 나라야. 거기서 네가 영생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삶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사람이 이거 칙칙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왜 1막이니까 1막 뒤에 2막의 세상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광명의 그런 영생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활기찬 진취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아주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심에 그렇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혜택이요. 셋째 혜택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어떤 기업을 주셨냐 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기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산 소망이라는 이 산을 요 세 가지 형용사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산 기업이라고 하니까 앞에 썼던 말을 또 쓰니까 이걸 바꾸어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 이 기업을 우리에게 부활로 주셨어요. 기업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죠.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족속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래서 기업. 이 땅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약의 개념을 보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무슨 땅?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은요, 다 조금 있으면 썩고 새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나중에 불로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땅은 새롭게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개념 보면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니,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안 주셨어요. 하늘에 지금 간직하고 계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죽고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이제 야야 네가 이제 세상의 수고를 다 거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이 땅, 널 위해서 간직한 그곳, 거기에 들어가라 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기업은 하늘나라요. 또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게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 뭡니까? 상속이죠. 그러고 보니 아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그의 아들.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권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것을 두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상속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은 이는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돈은요, 이건 힘들어 벌어보지 못한 돈은, 공짜로 번 돈은 이는 공짜로 다 써버립니다. 어쩌다가 눈 떠보니까 돈이 억수로 많아. 그러니 그 돈 관리합니까? 지가 땀을 흘려봤나? 돈 버는데 힘써봤나? 돈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아나? 그러니 여기도 뜯기면 니 한 먹고 니도 하나 먹고 니도 하나 먹고 좋은 게 아이가 하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돈 다 날리고 없어요. 그때서 땀 흘려 돈 벌러 가면 어떻습니까? 와, 이 돈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때 날아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 내가 쥐고 있었다면 그럼 뭐합니까? 다 흘러버린 물인데,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 왜 이 땅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야무지게 그렇게 유산을 잘 받아 가졌다 한들 뭐합니까? 죽으면 그거 들고 갈까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죽으면 다 법적으로 1.5평 거기에 그냥 공동묘지에 딱 묻힌 밖에 더 돼요. 요즘 하도 화장 많이 하니까 한 줌에 제로 남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돈을 가져갑니까? 권세를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져갑니까? 부를 가져갑니까? 귀를 가져갑니까?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런 우리잖아요. 그것이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라 그 말입니다. 육의 부모에게. 그러나 영의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께 받는 유산은 그렇게 썩고 더럽고 새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아가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청량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단어로 써버렸어요. 근데 충만은 어디에 가득 찬 건데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한의 충만 대신 뭘까요? 이게 얼마나 많게 한이 없는 그런 충만이니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두고 바울은 하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과 장래 것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1조다 1경이다 그런 건 세 발의 피야. 그런 계산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 모골이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나라를 주셨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산을 주셨다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크고 감사하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1년에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혜택이 얼마나 큼을 우린 다시 한번 좀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가진 세 번째 혜택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산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기업을 주셨어요. 네 번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보함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세에 예비하신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이 완성하신 구원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입었어요. 이걸 또한 실상적으로 입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완성하신 구원을 입은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날 그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잖아요. 그때 딱 나타날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이제는 그 구원을 또 입고 쫙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활에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된 분으로서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날 때에 우리도 함께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다가가는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부활로 우리가 입었단 말이에요. 부활로.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우리도 그런 완성된 구원을 다 법적으로 입고 또 실상으로 우리가 또 입은 것을 가지고 그때 영광주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 우리를 딱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능력의 보호 속에 있게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극히 크신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육이 그걸 입어야 돼요. 입는 과정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해라, 경건한 생활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리고 네가 좀 전도해라, 봉사해라, 네가 연보도 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입히신 완성된 구원을 내 육도 입는 것, 이걸 두고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 내가 점점 내 육이 내 마음과 기능들이 점점 성화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내 속에 옛 사람이 아이고 싫다 오늘 막 나고 교회 가노 막 짜증나게 아이고 기도 귀찮게 뭐 뻑하면 기도하라고 말이지. 성경 뭐 바보가 뭐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성경 읽으라 해서 막 읽을거리고 어디 한두 가지가 말이지. 뭐 봉사 교회는 돈이 없나 사람 무노동 그냥 무임금 무노동 이게 어디 가면 착복이다 착복 알지? 교회 이거 완전히 웃긴다 야. 그냥 우리 안에 시험풀로 들여가지고 봉사시키고 말이 말은 봉사 하늘 상급 네가 받나? 이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짜증스럽다 그 말입니다. 수고 이게 싫다 그 말. 전도 이 목사나 할 일이지 지 배 채우기 위해서 말이지. 성도들 보고 애들 데려와라지 뭐 중간반 학생 데려와라지 장년만 데려와라지.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지는 봉급 받으면서 지가 나서 하지 왜 실대 사람한테 시켜서 전도하라고 하노?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그럽니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이게 까뜩까뜩 나에게 도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는 아니다 하다가 악령이 나를 딱 붙잡으니까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하니까 이게 날 어리뻥뻥 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같이 이건 차지도 않고 덜지도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렇게 어중중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내 속에 옛 사람을 발동시키고 주위에 또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면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 뭐 한다 그게 꼬딱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노? 너무 지나치다. 너무 네가 힘쓴다. 이렇게 또 제재도 많지.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 도전도 많지.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이 구원을 내가 잊고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법적으로 우리 입은 것 그대로 내 육도 이제 입게 하는 그날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 지켜주심을 네가 이제는 그 속에 들어오면 마귀가 꼼짝 못해. 세상에 무엇도 우리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승리하도록 하신 그런 약속, 그런 축복을 무엇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로 그렇게 당신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좀 있으면 나타날 텐데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렇게 지극히 큰 능력의 보호 속에 있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입은 큰 혜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아무렇게나 생각지 맙시다.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대체 부활이 어쨌단 말이고 좋다 했었는데 대단하다 그런데 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하는 것을 좀 산술적인 개념 속에 우리 한번 이 끈과 개입을 시켜서 보자.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중생. 와.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살다가 끝나고 하늘나라 가게 해서 영생하게 했다. 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상속자 기업을 내게 주셨다. 정말. 그리고 나를 이 세상 험하고 어렵고 진짜 힘들고 밤새 정말 안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행된 인사라고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 일어나면 구속. 문득 보니까 그렇게 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저 철장. 이거 여러분들 진짜 어느 누구도 이 안전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지금 이 판국에 누군가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보호가 있고 그런 피난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요즘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부활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우리를 딱 들어가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이 혜택. 와, 부활이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이 혜택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장난 아니네, 이 대단하네 하고 이런 우리가 좀 느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것을 느껴봅시다. 이런 걸 우리 헤아려 보면 성령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의 성령이겠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보증의 역사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잇도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뭐냐? 이게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 주셔서 영의 것은 신뢰한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이런 보여집니다.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와, 주님의 부활이 이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혜택 받은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우리 이렇게 부활의 혜택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3절에 말씀하신 같이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서두에 다짜고짜 그냥 바로 이거는 어떤 수식이나 그런 표현 없이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어디에 있어야 한 것입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실컷 설명을 한다니,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찬송하리도 하니 이게 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야, 찬송하라. 찬송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느끼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 내가 이 지저분한 이 세상, 이걸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나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속에 우리가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 이런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 감사 찬송이 나지 않겠습니까?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망 불평이 그래 많은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느냐, 그거 바꾸던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 받아서 그들도 부활해요. 그러나 차라리 그 부활은 안함보다 못해요. 왜? 심판의 부활이니까. 부활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육으로 죽음을 끝나면 끝날 텐데, 육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는 이 죽지 아니한 몸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 고통의 못에 들어가니 차라리 거기서 죽고 싶지만 부활한 몸이 되니까 죽습니까? 안 죽어.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안 죽고 세세 무궁토록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그런 부활이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이런 부활의 혜택이 없으니까 무슨 감사 찬송이 있겠어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감사 찬송해야 되는데 세상의 길은 어떻게 호락호락 합니까? 그냥 거저 준 거 봤어요? 받아놓고 우리는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말 할지, 어떻게 뒤통수 뗄지, 어떻게 우리가 뒤에 가슴에, 뒤에 등에 비수를 꼽을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모든 혜택이요, 모든 그런 주은 그런 어떤 그런 이 특혜 아닙니까? 특혜 받고 난 다음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원망, 시비, 불만, 불평이 가득 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놓고 째짝이 니 와 그러노?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왜 내 거 왜 들고 가노? 왜 그냥 내 것은 빼앗았노? 왜 미노? 왜 덮노? 왜 춥노? 왜 이렇노? 희한하네. 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원망과 시비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이런 이 역사가 말이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린 그런 은혜의 강이, 은혜의 역사가 죽은 사회까지 흘러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다 살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에스겔 47장에 나타내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린 불망도 잠기고 불평도 잠기고 원망도 잠기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줄 몰라서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받은 이 은혜 혜택이 혜택인 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깐깐하게 지저분하게 어떻게 우리가 졸렬하게 살고 있는지, 원망 시비 불만 불평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입 벌릴까 싶으면 무섭습니다. 왜 입 벌리면 조금 있으면 다시 원망으로 나오니까, 누구를 또 이렇게 불만할지 모르니까, 누구를 불평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어떻게 또 싸울지 모르니까, 그러니 그저 남아 그냥 그만 말 안 하고 하고 있는 게 최고다야. 밥 먹었나? 집에 가라. 요즘 이런 명절에 형제끼리 만나면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다 먹었지? 줄 게 없다. 집에 가라. 아이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생 이제 불만 원망이 오거든요. 싸우거든요. 자식들 싸우는 꼬라지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집에 가라. 시끄럽다 마. 집에 가서 너끼리 싸우든지 내 앞에 싸우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의 이 은혜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 감사와 우리가 찬송이 없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혜택을 받은 자는 이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이번 이런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어떠함을 우리가 좀 느껴, 이 혜택이 얼마나 큼을 우리가 좀 헤아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합시다. 이런 감사 찬송은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린 계속 해야 됨을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안다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둔 것은 정말 불로 연단한 같은 이런 불시험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유리바다를 다 통과한 성리한 자가 그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모세의 노래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예요. 이 세상을 통과한 사람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라.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여러가지 불같은 시험이 많은 세상임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세상으로 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또 어렸을 때의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이 있고요. 내가 언제 컸고, 내가 어떤 공부 잘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갔고, 대학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직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봉급이 오를고, 어쩌다 내가 안 잘릴고, 그렇잖아요. 내가 퇴직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노후생활 내가 어떻게 할고, 자식들은 뭐 어떻게 장가 보냈고, 시집 보냈고, 손주들은 어쩌고, 아이고 병들고 죽을 때는 어쩌고, 항상 근심 걱정이 너무도 많은 우리의 인생살이 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런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크게 기뻐야 됩니까? 그래도 이 살았다 이가. 여러분들 죽은 자 앞에 있어서 산자는 오늘 점심 못 먹다 이가. 와, 누구는 만원짜리 뷔페 갔대. 나 오늘 컵라면으로 점심 떼었다 이가. 와, 진짜 불공평하네. 우리 회사 진짜 짜다야. 죽은 사람이 이런 죽어간 사람 그거 보고 뭐랍니까? 팔자 좋다. 니는 지금 살아서 그런 불평이냐?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내가 안 먹어도 안 죽으면 좋겠다 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 산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이런 불만 불평이 그 앞에 있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 왜 이런 많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린 중생받았잖아요. 산자가 된 겁니다. 둘째, 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린 뭐라고 해서도 돈도 없는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 이민 갈 수 없고요, 딴 데 가서 땅도 살 수 없고, 어쨌든지 이 나라가 좀 따뜻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말이지. 근데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말이지. 경제는 엉망이고 말이지. 이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너무도 불황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린 조만 가운데 너무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오히려 기뻐 감사 찬송, 요즘 이런 무슨 찬송 소리 들립니까? 기분 소리 뭐 대단히 뭐 있습니까? 뭐 정말 신문을 보십시오, TV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기쁜 소식 들리고 그렇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우리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이 천부가 아니고 우리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 가게 되었다는 이것, 이런 우리가 그걸 알면 살아 죽으나 어차피 이 세상은 이래 살아도 그만, 들서도 그만, 50보 100보 같은 세상이잖아요. 호텔방에서 자도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그렇고요, 내가 맨바닥에 그냥 누워 자도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똑같이 아픈 허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차워도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고 또 마찬가지고, 방이 뜨거워도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고도 매일반입니다. 매일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지금의 어렵고 힘들도 오히려 잠깐 지나갈 세상이니까, 뭐 장막된 세상이니까, 이게 뭐 어떠한들 저리 어떠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돈이 없어 큰일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큰일이다, 뭐라 삼노?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가? 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 아니가? 하나님의 충만한 이것 아니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받아 가진 것을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문제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증하는 이 신용카드가 내 속에 있다, 이거 제한이 없어. 껄거면 돼, 껄거면. 그럼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돈 없는 것이. 돈 없나? 가서 찾아온나? 들고 가서 끌거라마.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대적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듦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야야,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절대 의인의 후손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 의인들이 망하고 죽는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게 책임 줄게. 내가 지킬 것이 능력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네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네가 입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혜택을 입은 자로서 오직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활인 것을 깨닫고, 이번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남은 때에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넘쳐나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그러면 이 혜택을 누릴까요? 이 누리는 것은 믿는 자만이 누립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오전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 보하심을 입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혜택의 한 그 혜택인데, 그 방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여기에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또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선지들이 그 믿음으로서 다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실상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고요. 내가 살았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건 어느 유희가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중생 때 그 선물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누립니다.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누리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린 것은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의 성장의 여부가 누림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많이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그 큰 이 삶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그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것이고, 산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이 누릴 것이고, 믿음의 여부가 바로 누림의 정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체 뭘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내가 중생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내가 중생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혜택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이런 혜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약하셨단 말입니다. 그 계약을 우리가 믿는 자가 누린다고 하셨으니까 우린 그 계약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혜택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랍을 한번 열어보니까 아주 까만 이 장갑이, 가죽 장갑 두 켤레가 다 깨끗한 것이 있어요. 그 옆에 아주 얇구진 그런 털 장갑이 몇 킬로 있어요. 제가 이 장갑을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 받고 또 하나는 우리 처제한테 아마 선물 받은 것 같은데, 횟수가 한 근 10년이 될라는 건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꼈어요. 왜 그럴까?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가죽 장갑이 사주면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께서 이 끼고 폼 잡고 다니다가 좀 이따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워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털장갑, 마트 가면 2,000원, 3,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사오라 해가지고 그거 끼고 운전도 하고 추우면 그거 끼고 다니고 그게 산기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 장갑은 한 번도 안 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말이죠. 좀 어떨 땐 갖출 땐 갖추 입고 나야 되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갖춰 입은데 장갑은 얇고진 장갑 탁 끼고 하니까 뭔가 격이 안 맞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대체 언제 이거 한번 껴보노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딸들한테 물려줄까? 우리 딸들이 남자 아빠 장갑 끼겠습니까? 누구도 아무도 끼지 못하는 그냥 무용치물이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 주신 그 혜택이 아무리 커도 우리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앞으로 누리겠지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하늘나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갑니다. 우린 법적으로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 크신 보호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면 항상 하나님 보호수 있대. 거기는 이 낮에 해의 해나 달의 이 해가 전혀 없는 그런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절대 아무도 우리 해하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만서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대속, 주님의 이 부활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역사의 정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이렇게 우리 주신 이 혜택,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셨,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성,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자고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립니다. 누린 것은 자기가 맛을 본단 말이에요. 맛보면, 아, 이게 대단하네. 진짜 내가 살았네. 와, 내가 하늘나라 가네. 하나님 충만히 내 것이네. 하나님 보수 있냐는 것을 자기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는 그 성장에서 믿음이 점점 성장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누림은 더욱더 더 많아지니,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아이고 어쩝니까 집사님, 그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어쩝니까 아파서, 괜찮아요. 어차피 세상은 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이런 것이 없죠. 웬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큰 은혜 주시는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픔이요 안 아픈 것에 대한 소망이 더 크듯이, 이 세상이 힘들면 우리가 더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크듯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너 어찌 사노? 저는 감사가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니까 자꾸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우리를 정치하신 정말 멋진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이 더 고맙고 감사가 넘쳐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더 고맙고 감사하고 하늘나라 더 소망되니 오늘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우리가 이런 데 어떠하며 저런 데 어떠하냐 그 말이죠. 우리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이 혜택을 내가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